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두 시기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대학 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또 다른 때는 직장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첫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또 좋은 대학을 좀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딸,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때 한 12월 달 또 1월 달이 될 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고등학교 한 10학년까지는 웬만한 대학교를 다 우습게 봐요. 나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학교는 가지, 이런 데는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1학년을 거쳐가지고 12학년에 들어가면서 많이들 겸손해집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이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우습게 보던 그런 대학도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원하던 대학교들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보면 삶에서 실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크게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또 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해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도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도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사실이죠. 발이 빠른 사람이 달리기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고요. 지혜로운 자들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총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축구에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 좋은 팀이 항상 이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포르투갈 얼마나 잘하는 팀입니까? 근데 그 포르투갈을 한국이 이길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할 때 해 주었던 조언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해 주었던 조언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항상 해줬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잘할 것, 그런 후회하는 것, 꼭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해라.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서 말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 또한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던 진리였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야 하여라 라고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후회하지 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바로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실력이 성공을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러죠.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운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장 1절에도 나오는 말이 되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때와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때와 기회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때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느린 자가 경주에 이길 수도 있고요. 좀 약한 자가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을 하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걱정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 오늘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어떻게 하나 걱정부터 하면요 하루 종일 걱정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니까 시작을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거느리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하지 않고 절망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어딘지 어디서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